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 상반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다가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중반절까지입니다. 아멘. 5절 중반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유대인의 선생들과 혀의 위험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선생은 선생일지 몰라도 남을 비난하는 선생이고요, 선생은 선생인데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 타인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선생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선생이 되어서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잘 전해주기보다는 남을 정죄하며 깔아뭉개는 이런 방식으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선생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생을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죠? 이런 식의 비판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에 선생이 그런 의미의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1절로 5절까지 있는데요, 1절 대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게,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2장 14절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14절로 26절 말씀인데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줄을 압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과 믿음의 역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가서 행동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달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행동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한 그 어떤 결과로 인해서 보람을 찾거나 또 행동으로 옮겨서 성과를 낸 그 목표 달성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간 그런 활동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오해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생각들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성과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행동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참된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한 그 부분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믿음 생활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을 끝냈으니까 3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1절로 5절 말씀인데, 원래는 제가 1절로 5절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려다가 그냥 두 단락으로만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남을 비판하는 유대인의 선생들의 잘못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주위에 돌아보도록 하는 내용의 남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문제, 이 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뭘 다루었느냐 하면은 일반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말.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남들을 쉽게 비난하고 이렇게 남들을 쉽게 멸시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우리의 혀의 운동으로 좀 말을 꺼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일반적인 언어 생활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특수하게 유대인의 선생님들의 중심으로, 그 배경으로 선생 노릇을 하지 말라, 그런 잘못된 부끄러운 선생 노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두 번째로 와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굉장히 말의 조심, 절제력,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밑줄 그어진 부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악하게 판단하는 선생 노릇의 위험성. 우리가 구원의 진리인 복음 진리를 먼저 알았다고 해서 타인을 오만한 자세로 가르치거나 정죄하는 행위가 얼마나 커다란 폐단을 가져오는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혀의 악행은 영혼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선생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취한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보아요. 조금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병자나 약자들을 볼 때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멸시했어요. 그리고 아주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해요. 예.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이제 자기의 입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멸시하는 방식, 정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이죠. 이런 방식이 아주 추악한 선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부정적인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이 이게 일상화됐어요. 이런 일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유대 선생들에게 배운 것이든 뭐 어쨌든 아무튼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된 사람들 속에서 타인을 멸시하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그리고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는 남을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았던 모양이에요. 야고보가 그런 소식을 들었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나름대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가르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의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권면하여 사랑으로 가르쳐가면서 이끌어가는 올바른 방식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버리고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렇게 멸시하고
나름대로 정죄하면서 자신은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숨기거나 가장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한 일이. 그런 일이 이제 유대인의 선생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이건 참으로 악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야고보 선생님이 이 부분을 크게 이제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동일한 내용이 누구의 바울 사도의 글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읽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에 아주 동일한 말씀이 동시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책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 자기는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나도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처럼 그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 나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면서 이렇게 멸시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 정말 생명을 주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듣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속에서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가르친 사람들도 오만한 자리에 빠져버리고 배움을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서 그 생명을 주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진리를 떠나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은요, 그것과 함께 이렇게 사람 안에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함께 진리까지 버려버리거든요. 하나님까지 버려버리려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근성이 그렇게 나쁜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이 참 어려운 자리에 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기독교 선생의 원리는 이런 원리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먼저 이 진리가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어요. 자신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변화가 있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타인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을 배척하고 말이죠. 오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가르쳐 가거나 또 자기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교훈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용은 매우 훌륭할지 모르지만은 그 가지고 간 태도가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고 그 진리가 진리로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의 신앙에 잘 이렇게 구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진리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생명이 내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사실 일반적인 선생님을 두고 말하기보다는
그 유대인의 선생들 중에 아주 그 문제가 심각한 선생들이죠. 사리 사욕에 잡혀 있는 선생들이나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의 선생은 누구겠습니까? 결국에는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 기독교의 흐름을 판도를 보면 정말 많은 이제 상처를 주는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야, 이게 기독교인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 정도 가버렸다면 나같이 이렇게 신자로서 이제 믿으려고 시작한 나에게는 그 진리가 결국에는 목회자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면 나는 이 진리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에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중요한 소스로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에게 깔고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위험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악행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비판하고 문제가 된 거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합리화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경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 아주 뭐랄까요, 기독교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사들이 문제인데 그 교사들이 왜 더 큰 문제가 되느냐면은 심각한 폐단이 오게 되느냐면은 다른 게 아니죠. 이게 불신앙적인 세상에 있는 그 일정한 어떤 그 단순한 지식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전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서 뭔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효과가 어떤 그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치명적인 폐단은 뭐냐면은 때로는 영원히 이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주 굉장한 위험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거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언어 생활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못된 선생들은 교회에서 제거를 시켜버리지 왜 놔뒀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당시의 유대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예요. 나라에 주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 속에 세상으로 많이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이 많고요. 이민 간 사람도 많고요. 너무 살기가 빡빡하니까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각 어느 고을에 모이고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논현동 살듯이. 그러면 유대인들끼리 모이는데 유대인들 10명 이상 모이면 유대인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유대인 10명 이상만 모이면 거기에 회당을 만들어서 지어놓고 모임을 만들도록 제도화 시켰어요. 회당 제도거든요. 회당 제도. 회당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제사 집례하는 건 없고요. 다 거둬버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함께 외우고 율법의 내용을 가르침받고 기도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원래의 제단에서 이렇게 제사 집례했던 유대교의 그런 관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제도를 내려놓고 흩어져 있는 곳에 율법을 듣고 가르침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회당 제도 안에서 가져요. 근데 이 회당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제 역사적으로 배경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큰 로마 제국을 건설한 그 전초기지로 세계를 제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 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건설되고 나중에 그러면서 온 세상에 도로가 뚫리고요, 문화가 통일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도 이렇게 뚫리고 길이 열려지고, 그럼 서로 이렇게 문물 교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굉장한 통합을 이루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일반 은총 측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길을 닦아놓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 한 측면을 보면 굉장히 놀랍죠.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복음 전도의 회당 제도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회당에서는요, 참 재밌는 건데, 회당에서는 제도적으로 누가 선생이다, 누가 선생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이 잘 없어요. 누구든지 감동받으면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회당이니까 단에 올라가서. 추울 것 같으니까 틀어놓으시죠. 저거 틀어놓은 건가요? 좀 틀어놓으시죠. 누구나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단에 올라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제자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룹 모임마다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 찾아가면 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올라가서 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나 이런 글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당 제도가 굉장히 복음 전도에 유익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항상 유익한 곳에는 또 유익하지 않는 일이 또 있는 법인데, 이런 일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나 가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막 단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 같은 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가르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내려갔는데 이단이 왔어요. 또 이걸 또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그런 자들을 그들을 어떤 벌을 주든지 어떻게 처단을 해라,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막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회당 제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도 회당에서 일어난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막 너나 막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 말씀으로 변화도 안 받았고 말이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회당 제도의 문화를 딱 생각하면,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런 선생들을 골라내지 제도가 아직 없고요. 국가의 제도같이 딱딱 시험 봐서 올라온 선생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뽑은 선생도 아니니까 문제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함부로 선생 노릇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 진리를 받고 네 자신들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잘,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의사항을 잘 들어야 될 판이에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거짓 기독교의 선생들을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런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짓 기독교 선생들이 많아요, 요즘. 특히 이제 이단 족속들이죠. 그런 이단, 그 악한 무리들이죠. 그런 이단들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또 일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주 그 비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그 악한 이들이에요. 예. 그 일이요. 아무튼 사자와 같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완악한 이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안에 분별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요. 깨달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됐다. 성경적이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잘 정리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뭔가 될 만한 스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는 스승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 진리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하여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말이죠. 뭔가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난무하거든요. 예. 그 번영 신학 같은 것들이 이제 교회에 판을 쳤어요. 번영 신학이 판을 친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기에 빠져 있고 우리도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 성공을 이루고 뭔가 나름대로 뭔가 좀 훌륭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부자가 되고 뭔가 잘 풀려져 가고 뭐 행운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이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번영. 자기의 인생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을 경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 버리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의 세계에 있는 고귀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리한 역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잘못된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목표로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사꾼 목자, 이런 치명적인, 영혼의 치명적인 해악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다 분별력이 와요.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주의가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는 배우는 자로서의 거짓 교사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생의 자리에 갈 때예요. 남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에 그때의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 정죄예요. 정죄의 개념이 있어요. 이 비판에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헤아림 자체가 헤아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 헤아림이 아니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헤아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헤아린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분별을 하고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헤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어지러운 세상 이기며 살 수 없어요. 헤아려야 돼요. 그러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 말씀하시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정확하게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권면할 수 있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올바른 방식의 가르침의 방식을 왜 버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깔아뭉개느냐 이거예요. 예.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안에 미움이나
이렇게 남들을 멸시할 때 남들을 이렇게 타박하고 하는 이 방식에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 태도가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진리로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해요. 자기는 그 진리로 변화를 받았다고 스스로를 가장하기도 하고 스스로 착각도 해요. 자기는 굉장히 많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고 가르치는 자,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뭘 가르칠 때 남을 아주 정죄하고 깔아뭉개며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진리로 자기 자신도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엄청난 폐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들의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온 거짓 교사들의 그 인격을 보면 이제는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면 실망을 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진리에서 물러서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으로 가게 된다는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진리에 부합한 선생이 돼야 되겠죠. 첫째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그분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맞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선생으로서는 뭐예요? 이 모본을 가져야 돼요. 모본. 뭔가 좀 닮을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좀 모본으로 삶을 만한 그 인격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선생 자리에 갈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여러분 기독교 선생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받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봐요. 지금 여러분 눈 뜨고 저를 보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는 것도 참 좋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매주간 깨달음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을 이루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자는 끊임없는 깨달음과 자기의 내면의 인격의 큰 변화를 통해서 꾸준히 변화를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한순간 많이는 아닐지라도 매일 점점 변하는 거예요. 예. 완전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오늘 이제 2절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크게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밑줄 그은 두 번째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온전함. 우리 모두의 말에 실수가 없지는 않지만 온전한 언어 생활을 통하여 삶의 전반에 제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혀의 영향력이 삶의 전반에 매우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매우입니다. 매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말투가 그럽니다. 그 말투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원래 말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말투를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그럼 그 말투를 다 받아라. 안 되죠. 그거는 안 되거든요. 예, 안 돼요. 예, 그거는 안 돼요.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매스컴 앞에, 카메라 앞에서는요, 아주 멋들어지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혹 그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백성을 깔보잖아요. 약간 비아냥거린 게 있거든, 백성을 향해서요. 여러분 잘 봐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말하는 거 태도를 보면, 꿰뚫어 보면, 저게 국회의원이라고. 그런데 백성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렇게 비꼬는 투에 이렇게 말이 있어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의 문제예요. 인격 이전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이전에 진리의 문제예요. 이런 그 내면의 문제예요. 영혼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예요. 그리고는 인격으로 흘러나온 거거든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예, 자신 안에 있는 게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들어간 것은 깨끗한데 나온 것은 더럽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입으로 나온 건 들어가는 건 깨끗한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 깨끗한데 나오는 건 더럽다 그랬어요. 음식은 가장 깨끗한 걸 먹잖아요. 예. 나오는 입에서 나온 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니 밑으로 싼 거 말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밑으로 싼 건 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물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물질에 더럽고 깨끗함 그 차원이 아니고 죄악되고 죄악되지 않음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들어간 건 참 깨끗한 게 들어가. 나오는 거 더러워요. 왜냐면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본문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끌고 가는 말, 달리는 말 있잖아요. 그 말에 온몸에다가 여러 가지 끈으로 견고하게 묶잖아요. 이게 굴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차를 달아요. 말이 가면 끌고 가잖아요. 굴레예요. 여러분과 제가 쓰는 이 언어가 우리 생활 전반에 굴레예요, 굴레. 우리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 우리 존재 자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 없을 수 없어요. 실수 있어요, 우리.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언어 생활에 뛰어난 사람 그 뜻이에요. 언어 생활에 뛰어난 사람은 그래도 변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훌륭한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이야기하자고요. 이제 우리는 실수 있는 것은 우리 인정해요. 그러나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과 진리를 따라서 내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멀리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과 대화하는 태도를 보면 그게 우리예요. 예. 예,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그 말투 다 잘하죠. 다 하죠. 가장 예쁜 말씨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거 말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녀, 남편, 아내, 내 친지, 가까운 친구. 예. 예. 어떤 사람 친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욕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추함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패역한 삶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돼요. 예. 막 말을 막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삶의 전반을 보는 거예요. 특히 이거예요. 뭐랄까요. 뒷담화 있잖아요. 뒷담화. 남을 뒤에서 헐뜯는 거. 이렇게 남을 뒤에서 이렇게 모함하는 거. 아, 정말 악한 겁니다. 이거는. 예. 이 악한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수군거린다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수군수군해요. 뭘 수군수군 하겠어요? 예, 남들이 감추는 소리죠. 욕하는 거죠. 남들을. 비난하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정치인 이야기도 나왔지만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 밑도 끝도 없이 정치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처럼 가장을 하지만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그렇다면 정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향하여 언어 순화 중에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 부분들 좀 고쳐가셔야 돼요. 고쳐가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을 고쳐가고 변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 당장 다 안 고쳤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고치고요. 또 남편과 아내에게 존댓말 쓰는 것. 아, 이거 굉장히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없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셔요, 여러분? 기본이 없이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예, 큰일 났네. 정말 문제가 많네요. 기본을 갖춰가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고요. 어린아이를 향하여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인을 향하여 쉽게 비판하는 이 잘못된 이 모습들이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쉽게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이런 일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여서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의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용납의 기능. 조금만 따뜻하면 졸리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시험에 빠질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비판만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보다 무엇보다도 이제 말에 있어서의 이 실수, 그 다음에 악함이 나오지 않도록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주 강조하려고 2번에 걸친 예화를 들었어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죠? 3절이 그 첫 번째 예화죠. 여러분 졸리신 분과 함께 자 읽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 우리 언어가 아니죠. 말은 뭐죠? 마차를 끌고 가는 달려가는 말이잖아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대요. 카리노스라고 하는 재갈인데 여러분 알잖아요. 말 입 아래턱에다가 쇠뭉치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묶은 게 아니라 말 제일 뒤에 이 어금니 쪽에다가 딱 채우는 거거든요. 양쪽에 딱 채워서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굴레에다가 엮어서 이제 연결시킨 거 양쪽에. 그리고 고삐를 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엄청난 힘이 센 이 말을 손가락 하나 탁탁 쳐도 엄청나게 아프죠. 입을 갖다 당기는데 안 아프겠어요? 예. 그래 당기는 거죠.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도 약간만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약간만 당기면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재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재갈이 전체 말이 달려가는, 심지어는 뒤에 달려있는 마차가 달려가는 엄청난 속도를 향해서 막 내달리는 이 마차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작은 이 하나의 놀림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좋아요. 평상시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평온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앞에 아주 악한 사람이 만나거나 아주 악종을 만났거나 아주 나를 모함했거나 아주 그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 느껴진다 이렇게 할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 우리 이제 이 재갈을 빼는 거예요.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그때 위험성이 참 많은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누가 어쨌더라 뭐 사람을 죽였네 그러면 막 부모님들 막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 저런 사람을 잡아다가 시청 앞에 걸어놓고 전 국민이 돌 하나씩 던져서 죽이라 막 너무 잔인해. 밥 먹다가도 어른들의 말이 너무 잔인해. 그 사람이 사람 죽인 것보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말하는 말투가 더 잔인해.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살인마는 아닐지라도 살인마에 버금가는 그 혀 놀림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을 시를 읊었는데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시를 읊어요. 39편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자기 다짐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다짐을 한 거예요. 나 행위 조심해야 되겠다. 뭐냐면은 내 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내가 내 입에 내 혀를 탁 이 자갈을 먹였으면 좋겠네요. 예. 제갈을 먹여가지고 꽉 묶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제갈을 물려가지고 제발 내 입으로 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정말 나 그러지 않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했대요. 예.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배신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이제 살 만큼 사신 분들은 배신을 한두 번쯤 당해보셨을 거요.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았잖아요. 쓰디 써요. 배신당하면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에 칼을 꽂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막. 예. 너무너무 억울해. 더 이상 말하면 저도 나쁜 소리가 그런 거죠. 다윗이 배신당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가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나 도망 다닐 때 이 고을 저 고을 숨어 다니면서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 어디를 가겠어요? 생판 모르는 데 다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만났던 친구네 동네, 예? 옛날에 내 동창 집에, 동창 자취방에, 동창 직장에 이런 데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친구가 사울왕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을에 이렇게 멈췄다 갔습니다. 이쪽에도 있다가 이쪽에도. 사울왕이 칼을 빼고 군사를 특수부대 대원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너 누가 그러는데 여기 다윗 왔다 갔다 하는데 너희들이 다윗을 숨겨줬구나. 말을 못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목을 잘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인척, 친구, 심지어는 자기를 보호했던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목을 다 잘랐어요. 엄청난 살인이 자행된 거예요. 다윗이 그때 엄청 흔들렸어요. 내가 자수해버릴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친인척이 죽은 거, 내 가족이 죽은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친구의 그 배신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그 악인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내 혀를 절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그때 내가 제갈을 먹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게 있으니까요. 다윗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달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자기를 되돌아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할 때 넘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달리는 말의 입에 제갈을 먹여 어느 길로 인도한 것처럼 영향을 미쳐간 것처럼 또 하나의 예화가 또 드린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자, 키가 뭐예요? 그 방향타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의 시대는 우리로 말하면 고대잖아요. 굉장히 고대인데 그 고대의 그때 당시에 배에 그 노를 양쪽에 저어서 가잖아요. 이렇게 닻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를 이렇게 저어서 가잖아요. 그 노 중에 하나를 배 끝머리에다가 딱 대고 방향을 약간씩만 틀면 이 배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예. 그 노의 날개로 사실은 방향을 잡았던 거거든요. 배경은 그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보면은 배를 여러분 배 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밑바닥에 큰 날개가 있어요. 끝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제 배가 아니더라도 항공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항공기 보면 날개 앞부분 말고 제일 끝에 꼬리 부분에 꼬리 날개 부분에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도 있지만 이렇게 세워졌지만 앞부분은 고정되어 있지만 뒷부분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 작은 그 날개 끝부분 얼마 크지도 않거든요. 비행기에 비하면 이게 얼마 크지도 않은데 이게 약간만 움직이면 엄청난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과 저의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행동에, 활동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혀가. 그걸 여러분과 제 이 혀 놀림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형제들을 함부로 입으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성령께서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따라서 살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노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삶을 사시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매우 진노하세요. 그런 그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했는가는 이 정도 우리 들으면 이제 그렇구나, 아주 중대한 문제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혀놀림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정말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어 생활이 그냥 이 언어 생활의 어떤 개조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언어는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영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와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내 속사람이 순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특히 말에 있어서 정말 주의를 잘 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큰 변화가 있길 바라고요. 좀 여기서 다 하지 못한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언어 생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